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하나님께 인내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입니다. 날 만지시고 날 고치시고 날 회복시켜 주소서. 내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 나의 기도가 주를 기쁘시게 하고 나의 노래가 내 모든 몸짓이 주를 높이게 하소서.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의 진리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내 모든 선택, 내 모든 호흡이 주를 향하게 하소서. 내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 나의 기도가 주를 기쁘시게 하고 나의 노래가 내 모든 몸짓이 주를 높이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죄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생명의 빛을 밝히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빛을 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빛을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빛 앞에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을 닫고 어둠 속에 숨었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밝은 빛에 죄된 자신을 드러내기가 너무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기고 가리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죄인들에게도 똑같이 해를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저희는 죄인이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는 무력하오니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저희는 메말라 있사오니 생기를 주옵소서. 저희 삶이 어두우니 밝은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얼굴과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는 기쁨을 주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잠깐 저의 실수로 조금 예배 순서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이 시간은 경배와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후에 그 다음 대표 기도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하나 둘 셋 넷.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깨낼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깨낼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목소리로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마지막으로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이제 주연절 마지막 주인데요. 저희가 주연절 내내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날 위에 이 땅에 라는 찬양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니만큼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네. 날 위한 십자가 지고 가셨네. 그 놀라운 십자가 찬양하리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날 위해 이 땅에 날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네. 날 위한 십자가
지고 가셨네. 그 놀라운 십자가 찬양하리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 놀라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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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라. 그 놀라운 십자가 찬양하리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 목소리로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아멘. 네, 이제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 시간에는 우리 이혜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이 예배에 주님과 만나길 기대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 세계가 참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하루빨리 깨끗해지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고등부 아이들 만남의 복을 원합니다. 신학기가 되어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비춰주셔서 더욱 기뻐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저희들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주연절 6번째 주일이며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주연절 맞이 복음서 설교 오늘 마지막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8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사순절 주일로 드려지며 또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 부활까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기독교 최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여서 주말을 제외하고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이오니 여러분들 꼭 함께 여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등부는 사순절 기간 동안 이렇게 말씀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날 동안 해당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네, 말씀들을 보면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처음에 보면 128편 1절부터 8절까지 약 8절 정도 되는 것도 있고, 또 19일 같은 경우 보면 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로는 여러분은 반별로 카톡방을 만들어 주시고 선생님들께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사진을 이제 놓고 말씀 읽기를 인증하시면 됩니다. 인증하는 방법은 선생님들에게 저 읽었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알려드리는 방법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편집 기능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그것을 선생님에게 보여주시면 인증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독려하기 위하여서 2번에 걸친 시상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시상을 하려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을 더 잘 읽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기획하기로는 한 5만 원 정도 이상의 금액으로 여러분들에게 시상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읽으셔서 이렇게 은혜를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각방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네, 사랑한다면 하루 3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광고 한 개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에게 이렇게 문자나 또 아니면 카톡으로나 이렇게 줌, 링크 이런 안내를 못 받으신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혹시 있으시면 또 주변에 있으시면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 말씀. 네, 현장에 오신 친구들은 성경 말씀을 찾으시고 또 지금 핸드폰이나 또 TV 앞에 서 계신 분들도 이렇게 성경책을 찾아서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또 입으로 시인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 말씀 신약성경 105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거를 주라 명하신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을 보면 되게 애국심이 이렇게 막 불러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미스터 선샤인이란 드라마의 영상을 소개한 것은 뭐 애국심을 위한 것보다는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저 드라마를 보지 못했던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싶었을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저기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고 애신이라는 어떤 여인을 그 조선 사람들이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사람들이 이 고애신이라는 여자를 지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왜 지키려고 하느냐? 이 고애신의 할아버지라는 분이 이제 그 드라마 속에서 고사홍이라는 큰 대감마님이었어요. 근데 이 대감마님이 되게 가뭄이 들면 곡식을 풀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또 뭐 양반이나 천민이나 가릴 것 없이 이렇게 되게 귀하게 여겨졌던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안에서 굉장히 어떤 이렇게 되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은 그 고사홍이라는 사람에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가운데 있는 고혜 씨는 그의 손녀로서 또한 의병 활동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조선 사람들이 또 일본에 대하여서 더 분개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을 좀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즉 저 사람들 가족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기 나오는 저 사람들에게는 꼭 피를 나눠야 내 가족이다가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이렇게 한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고 또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이게 진짜 가족이다라고 생각하여서 목숨을 걸고 정말 두렵지만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가족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또한 가르치신 다음에 12제자를 이렇게 임명하셨습니다.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12제자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십니다. 저희가 잘 아는 평지설교 있죠? 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러한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병든 자를 치유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가지의 땅의 비유로 4가지 밭의 비유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씨앗이 밭에 잘 심겨서 잘 자라는 것. 어떤 길거리라든지 아니면 가시밭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없어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씨앗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들여서 잘 성장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씨앗은 이렇게 앞으로도 더
막을 수 없이 성장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와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왔다는 게 예수님 귀에 들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진짜 형제고 어머니가 아니겠느냐? 진짜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밝히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시고 다시 예수님은 길을 떠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이렇게 풍랑이 일고 막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역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나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낯설어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마을에서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네, 이어지는 이 말씀에서는 다시 예수님이 돌아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환호하는 거예요. 네, 근데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을 기다렸고 또 우리 병을 고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야이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이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서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 건너편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되게 거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성전에 가지 못했었던 그 시절에 회당을 지어가지고 각 마을마다 회당을 지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마을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 더 나아가서 그 마을의 어떤 유지와 같은 그런 힘이 있고 또 재력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명예가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다? 이것은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당신이 이렇게 병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지금 상황이 그만큼 절박했다, 절망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회당장이다, 바리새인이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달랐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척하였어요. 근데 회당장이, 그것도 마을에서 이렇게 존경을 받을 법한 그런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야이로가 찾아왔대. 이게 무슨 일이야? 야이로 딸이 아프대.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가는 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걸음을 딱 하고 멈추시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일이세요? 지금 누가 나를 만졌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손 좀 닿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다. 지금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분명 무슨 일이 있었다. 나는 이걸 알아야겠어. 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러면서 그 무리 한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냥 작은 목소리로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겠죠. 아마 큰 소리로 얘기했을 겁니다. 대체 누구냐? 누가 지금 내 몸에 손을 대었어? 이렇게 얘기하셨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바들바들 한 여인이 떨면서 나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 대체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냐? 간증을 시키세요. 했더니 이 여인의 이야기가 참으로 기고합니다. 12년 동안이나 이렇게 혈루병이라는 병을 알아왔대요. 혈루병이 뭐냐면요, 이렇게 피가 흘렀다라는 거예요. 계속 피가 흐르는. 여인에게 피가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로 어떤 걸 말할 수 있냐면 어떤 자궁출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인데 이 생리적인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생리적인 현상이 불규칙적으로 일어날 뿐더러 어떨 때는 끊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피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또 치욕스러웠을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이 여인의 마음과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을 겁니다. 그것도 단 한 달만 그래도 엄청나게 힘들었을 경험인데 12년 동안이나 그랬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에게 자기 몸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의사들이 고치지 못했대요. 그로 인해서 모든 질환도 다 탕진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회 문화적인 배경도 있어요. 당시에 혈류병이다, 피가 이렇게 흘러나온다, 피 자체를 좀 부정하다 여기던 그런 시절에서 여성이 피가 흘렀다, 막 냄새가 나고 막 그랬다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여성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법한데 실제로 생각지 않았을지라도 이 여인은 부끄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힘들었던 이야기를 만인 앞에서 하는 거예요. 간증할 때 이 여인이 눈물 없이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울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짧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길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힘들었어요. 아마도 그 이야기에 어떤 사람들은 눈물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정했던 그 여인, 이렇게 사람들도 부정하다 그 말하는 그 여인, 이 사람은 유대 율법에서는 누군가에게 몸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예수님 몸에 손을 대었어요. 예수님이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화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나를 지금 찾아왔지 않냐? 네가 나에게 손을 대었지 않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이 이야기 중에서는 한 명이 지금 배제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맨 처음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야이로예요. 지금 상황이 절박하지 않습니까? 지금 급한 상황이에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마음이 조급하고 힘들어요. 빨리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 세우시더니 이렇게 한 사람을 불러 세워서 간증까지 시키셨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내 딸만이 딸이 아니었구나. 저기에 있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그냥 어떤 여인, 그 여인도 하나님의 딸이었구나. 네. 오늘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거, 12살 먹은 외딸이 있었는데 이 외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던 길에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그 여인에게 딸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에게는요 이렇게 지금 100일이 간 넘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맨 처음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예쁘던지요. 조리원에 이제 가가지고 딱 보는데, 근데 제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도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 아들하고 같은 이렇게 거의 한 며칠밖에 차이 안 나는 그때 한 딸이 하나 태어났는데, 제가 공교롭게라도 얘기하는 이유는 그 딸이 이제 부모님이 굉장한 이제 유튜버세요. 인플루언서이세요. 되게 어머니가 굉장히 미인이시고 아버지도 잘생겨가지고 TV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미남 선남 선녀예요. 근데 왜 공교롭다고 얘기했냐? 여러분, 제가 이제 얼굴이 그렇게 막 못생기지는 않았지만 뭐 잘생긴 편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네. 근데 그렇게 이렇게 잘생기고 예쁘고 막 했던 그 아이 얼마나 예쁠까요? 저희 아이는 지금 머리가 완전 박살이 났어요. 막 머리가 다 빠졌어요. 이 양옆이 다 빠져가지고 막 여기에 막 땜빵 같은 것도 막 있는 것 같고 피부에 막 트러블도 많이 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지금 막 엄마가 인플루언서니까 뭐 인스타에다가 자기 딸 사진을 얼마나 올리겠어요? 뭐 피부에 뭐 흠 하나 없더라고요. 와, 예쁘다 이 아이는. 네, 제 아들과 그 딸 중에 진짜 비교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누가 예뻤을까요? 제 아들이 예뻤습니다. 제 아들이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 아들이어서.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사랑스럽고 더 눈이 가고 더 예뻤습니다. 네. 주변에 옆에 있는 뭐 아이들과 뭐 외모 경쟁할 수 있죠. 더 머리숱도 많고. 그렇지만 제 아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떤 유명한 회당장의 딸이든지 아니면 그냥 길 가던 그냥 어떤 여인과 같은 어떤 이름 모를 사람의 딸이든지 하나님한테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먼저 뭐 누구 병을 낫게 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귀천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었던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이제 그것을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내 딸만 딸이 아니구나. 그러던 와중에 한 그 회당장에 있는 종이 회당장에게 나아옵니다. 선생님,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지금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집으로 찾아가셔서 그 딸을 살려주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 여러분 아시겠나요? 여러분, 이 앞선에 뭐 목사님 먼저 얘기했듯이 이 앞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풍랑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로 오기 위하여서 배를 타고 오고 있었는데 풍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제자들은 많이 두려워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먼저 찾지 않아요.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워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런 풍랑과 그런 어떤 두려운 환경들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이렇게 혼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두려워하기도 했고 또한 그냥 일반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막 두려워하였는데, 그런데 또 회당장 야이로뿐만 아니라 여기 이름 모를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손을 내밀어서 만졌더라. 그 절박함, 그 이 너머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이 여인은 믿음 이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함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풍랑이 앞에 있고 아니면 야이로처럼 죽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 기억하시죠?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족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적 가족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똑같은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신앙이 생깁니다. 첫 번째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어떻게든 우리 가족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면서 일본군 앞에서 이렇게 몸뚱이 그냥 밖에 없으면서 앞에 딱 나가서는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다른 이웃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또한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구하며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영원토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가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저희 주현절 찬양입니다. 아까 이상현 선생님 얘기하셨는데 주현절 동안 부른 찬양이 있어요. 날 위해 이 땅에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이 땅에, 날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네. 날 위한 십자가 지고 가셨네. 그 놀라운 십자가 찬양하리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날 위해 이 땅에, 날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네. 날 위한 십자가 지고 가셨네. 그 놀라운 십자가 찬양하리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이 시간 헌금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과 이 딸이 주님께 이 시간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냥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 담아서 주님께 드리오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 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정말 세상이 두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정말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